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애벌레는 그냥 보기에 구더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해 보입니다. 어글리해 보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아주 느립니다. 꿈틀거립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2, 3피트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벌레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죽은 것처럼 갇혀있는 번데기의 시절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절, 그 과정을 걸치면서 애벌레의 모습은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변형이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의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제 나비가 되어 날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주 고단합니다. 커튼을 찢고 그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살짝 끝을 찢어주면 그 나비는 쉽게 나오긴 나오지만 날지 못합니다.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사투를 버려야만 나오면서 날개가 더욱 든든해지고 그리하여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번데기 안에서 변화되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뚫고 나오는 고난이 필요하죠. 그것들이 없이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생명의 변화도 이 인생도 결국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유롭게 될 텐데 그 하늘나라의 자유는 이 땅에서의 인내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걸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날개가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천사처럼 날개짓하며 날아다닐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날개가 돋아나도록 그 날개가 더욱 튼튼해지도록 2차원에서 3차원 공간을 나는 나비처럼 이 3차원에서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천사처럼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내와 고난을 시험하시고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고되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세에 궁극적인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말세란 제가 번데기와 나비의 비유에서 든 것처럼 바로 번데기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는 바로 그날을 말세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형되는 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어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은, 아니 천사보다 훨씬 더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 우리는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 마지막 시험의 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든든하게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의 때에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내가 서 있다고 생각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 있도록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본보기라는 단어가 오늘 반복되어 사용되어지죠.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본보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좀 거꾸로 갑니다.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본보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흘려 보내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늘의 양식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신약의 백성에 앞서서 그들은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번데기와 나비의 비유를 들면 이들은 번데기 안에 갇혀 죽어버렸습니다. 시험을 굳건하게 견디어 번데기에서 나와 나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못하고 번데기에 그냥 갇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광야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오늘 말세를 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례로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나온 그런 황금송아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금송아지죠. 황금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땅의 소산을 또 소가 가져다 줄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그 무엇을 예배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에 있어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나오지 않는 이들도 예배자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예배하고 자신의 어떤 스포츠나 어떤 세상적인 쾌락,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을 예배하며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worship, worth,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인간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람도 예배자입니다. 마약을 찾아 또는 자기의 과거의 쓴뿌리를 계속 곱씹으며 인생은 그 무엇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다니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직장생활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세상에는 바쁘고 또 쉴 수 없고 과로하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심령을 파헤쳐 보면 직장생활에서의 성공, 비즈니스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일 중독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음행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 부호를 음란하게 섬기며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받았고 결국은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바알의 종교는 단지 이방 종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가 된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종교라는 문화적인 틀 속에 그들은 음란하게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 종교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입니다. 거기에는 정절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순결, 우스운 소리입니다. 서약,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가져다주는 당장의 물질적 풍요함과 당장의 육체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만이 중심을 이루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바운더리를 조금만 벗어나 보십시오.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의 손안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 넷플릭스의 프로그램들, 또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은 순결, 정절, 그런 것 아무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훅업 문화, 우리 서양 문화 속에, 그리고 또 이 세계를 함께 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의 문화 속에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날 밤의 짜릿함과 쾌감이 전부입니다. 이제 오늘날은 더 이상 로맨스보다도 훅업 문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음란 사이트로 쉽게 욕망을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란하지 말고 부부간의 정절과 그 의무를 다하고 내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그리스도께 드리자.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처럼 음란하지 말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힘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계속된 원망과 불평,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 인내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발하고 어디까지 성질을 건드릴 수 있나 계속해서 한계를 시험하는 나쁜 아이처럼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불행하게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만큼 참아주면 그걸 또 시험을 해요. 그래서 성질을 긁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참나 그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약속하신 땅이 형편없다고, 애굽의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바운더리를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과 10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기도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기도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과 불평에서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정절과 순결을 지켜나가며 늘 기도와 감사 가운데 하루를 보내면 이제 심판의 날,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굳세게 통과하여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처럼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이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시험 속에서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